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 앞에 사람 지그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유, 보배시군요. 아유, 아름다우시군요. 오벨시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시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의 시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에 또 그런 시선으로 내가 보여질 때에 오늘 그것이 정말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심히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엊그제 금요일 5월 15일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교단에서는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삼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스승의 날은 1963년 은사의 날이라는 행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 제1회 스승의 날이 전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에 의해 기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여러 차례 변하다가 정부에서 1973년도에 스승의 날을 국민교육헌장 선포일, 그러니까 12월 5일로 통합하여서 시행하면서 이 스승의 날이 폐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50 정부에서 1982년 5월 15일에 다시 부활시켜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이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한 번쯤 다 들어봤어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자, 이 군사부 일체, 임금과 그리고 부모와 스승은 하나다. 그로부터 오는 은혜가 다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육신을 낳아준 분이라면 스승은 사람을 사람 되게끔 하여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예선비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을 일생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좋은 스승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또 학문적 감화를 주고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허준이라는 명의가 탄생한 것은 그의 스승 유태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삼중모를 가졌던 이 헬렌 켈러. 자, 오늘 이 헬렌 켈러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 위인전개에 나오는 인물로 되어 수 있었던 것도 오늘 그의 스승 셜리반이라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스승의 훌륭한 가르침은 제자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게 되고 또 습관이 변하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단번에 내 인생이, 내 팔자가, 흔히 말하는 팔자, 이건 교회의 용어는 아닙니다. 흔히 그냥 속된 말로 오늘 내 인생, 내 팔자가 단번에 정말 바뀌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모두에게 있지만 그냥 단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가정 가운데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 좋은 스승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스승과 제자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스승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고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디모데는 그의 스승 사도 바울을 잘 따르고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리고 영원한 스승, 바로 흠없는 완전한 스승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을 몸으로 행하여 보이신 스승 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은 신분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천하디 천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몸소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참 스승의 롤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스승의 자세는 낮아짐이었고 그리고 섬김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스승은 권위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또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잘 질서 있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겸손이 기초가 된 사랑이 본질입니다. 이 사랑의 그 본질이 있어야지만이 오늘 그 가운데 겸손하며 오늘 잘 가르칠 수가 있고 또 그런 이가 참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 스승, 영원한 스승 예수님께서는 오늘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을 통한 겸손이고 그분이 바로 참 스승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승의 능력은 지식이나 지위로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섬김에 또는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그 발을 씻을 수 있었습니까?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우리의 스승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처럼 겸손으로 무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스스로 모신 자들의 바른 자세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욕을 얻어먹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이 길로 나아가야 된다. 너희는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기분 상함,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종욕,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즉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명을 짊어지고
진정한 예수님으로서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정말 겸손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오늘 행하여 주셨던 그 섬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 사명에 생명을 거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구원 사역에 목숨을 내걸기 위해서, 목숨을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원하여 그리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시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조롱했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도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 같았으면 십자가에서 멋지게 내려와서 짠 하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거나 나이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는 여자 엉덩이나 두드리면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정명석 어떻습니까? 여자를 추행하고 강간을 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가 메시아라면 짠 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야, 나 메시아니까 누구도 가둘 수 없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겸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담담히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무언가를 해가지고 부하게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까 광고한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누가 부탁한 건 아닌데 보니까 우리 권시곤 성도님 여기 롯데리아 바로 옆에 있는 안경나라가 있습니다. 보니까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할인 행사.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그 할인에 또 할인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꼭 다른 데서 하지 마시고 안경나라에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권시곤 성도도 안경나라를 통하여서 할인 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되어주고 또 그것이 더 부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더 능하게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다 동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 이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명인가, 이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명이라는 것은 허울 따라 오늘 그것을 이건 나의 사명이야 라고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사명인가를 먼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나의 목숨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에 생명 걸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일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거나 취미 삼아 하듯이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못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무엇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힘리도 못 가서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삼킴바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축구 감독이라면 선수를 운동장에 들여보냈는데 아니 차라는 공은 안 차고 계속해서 카메라만 의식하고 있다면 그 선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착출을. 뻔하지 않습니까? 멤버 체인지, 선수 교체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직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단순히 재미삼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는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께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당시 서머나는, 이 서머나라는 그 지역은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요되는 도시였고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 없이 칭찬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을 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 나면 하고 형편되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해 죽을 만큼 오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거의 대부분이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이고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리고 다윗도 전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지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부여받은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로 높이신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낮아져도 낮아질 수 없는 것,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것,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는 심판자와 심판받을 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이루신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그대로 사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원한 구주라는 칭호를 부여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게끔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양원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제자로서 언제까지나 제자로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또 누군가의 또 다른 이들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라는 스승에게 배운 엘리사가 좋은 스승이 되었듯이 바울이 가르친 디모데가 많은 제자를 둔 스승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스승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 전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 스승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골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19절에 모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 삼는 첫걸음이 바로 전도입니다. 둘째로 삶을 통해 제자를 만드는 스승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닮아 따라가는 자입니다. 뭘 따릅니까? 주님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스승의 행동, 스승의 언행, 스승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야,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야,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자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마귀의 자식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슬쩍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슬쩍.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상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다 상태가 좋은 척, 그런 척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상태는 집에 가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집에서의 상태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곧 가정에서와 일터에서 신앙의 진짜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집에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 더 나아가 직장에서 좋은 직장인이 되고 더 나아가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국민이 되고 또 이 지구촌에 좋은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척, 거룩한 척, 상태 좋은 척, 나 봐봐 싱싱하잖아, 나 멀쩡하잖아. 그런데 집에 가서는 전혀 아니올시다. 직장에 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 별반 더럽고 추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좋듯이 밖에서도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스승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스승은 그 차원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내 돈벌이, 내 보람, 내 만족이 목표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스승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훌륭한 학교 스승, 훌륭한 영적 스승, 그리고 영원한 스승을 다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할 때고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연속성이 있을 때, 이 연속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연속성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속성이 여러분의 가정이 있을 때에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진정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연속성이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에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연속성을 그저 교회 안에서만 상태 좋은 척, 그런 척 아닙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오늘 정말 세상의 사회인들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이것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연속성을 잇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